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기 원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며 가장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함께 찬양합시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이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나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나니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이 보라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쌓으시는 주의 손이 보라 아멘.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다시 기승을 들어서 조금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간격도 조금 저희가 벌려서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뒤쪽에도 자리가 널리 있어서 이렇게 서로 그 거리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곡도 찬양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예배 속에서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는 믿음의 자들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이 시간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들이 영으로 깨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사랑의 공동체가 믿음의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를 하나님 쌓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면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복잡하고 혼란하고 하나님 연약하게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지만 거룩하신 주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몸된 회의빛 한인 장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치고 하나님 애통하는 심정으로 내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고 계신 수많은 분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저들이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사단이 우리들의 그 견고한 거룩함을 무너뜨리려고 날마다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견고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들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선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3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며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 곳간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다시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점 불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를 배역하여 모든 성읍의 망대로부터 견고한 성에 이르도록 산당을 세우고 모든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옥상과 아세라 상을 세우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물리치신 이방 사람 같이 그곳 모든 산당에서 분향하며 또 악을 행하여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으며 또 우상을 섬겼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일이라.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 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를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수를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심히 노하사 그들을 그의 앞에서 제거하시니 오직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유다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만든 관습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넘기시고 마침내 그의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스라엘을 다윗의 집에서 찢어 나누심에 그들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더니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을 몰아 여호와를 떠나고 큰 죄를 범하게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10번째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은요, 더 늦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 10번째, 더 늦기 전에. 여러분, 모든 때에는요 정해진 기한이 있습니다. 사람이 세운 때의 기한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때의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물리적으로 주어진 그 인간의 시간들이 있잖아요. 크로노스라는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이 있지만 사실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카이로스의 그 시간의 때를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정해진 때가 지나면 사실은 그 마지막에 심판의 때에 우리가 어떻게든 그것들을 뒤집을 길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정확히 정해진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이 그 우리에게 정해두신 각 사람의 분량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느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는가. 사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라는 이 BC 722년도에
이 마지막 날의 사건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를 말씀 가운데 함께 고민해 보려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정해 주신 그 기한 안에서 하나님은 더 늦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늦기 전에 원하시는 것은요, 첫 번째로 바로 우리에게 축적된 죄를 지우시기, 제거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축적된 죄를 지워내시기 원하신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마지막 왕, 바로 19번째 왕이었던 호세아가 등극하게 됩니다. 엘라의 아들이라는 이 호세아가 등극하게 되는데 그의 치리는 정확히 9년이었어요. 9년. 길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죠. 그리고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하나를 봤더니 좀 전에 읽었던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왕들 여러 왕들 같지 아니하였다. 조금 나은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 열왕기 저자는 그의 어떤 그 역사적인 평가를 할 때 그래도 앞섰던 왕들보다는 조금 더 잘했어라고 평가하고 있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바로 BC 722년도에 있었던 바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이잖아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그것은 끝난 거예요. 그냥 그 역사 속에서 그 역사가 마무리되어진 겁니다. 북이스라엘 왕조의 역사는 여기까지라는 마침표가 찍어진 시간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어떻게 해서 호세아가 잘못해서 호세아 한 사람이 잘못 다스려서 그 나라가 멸망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210년 동안의 북이스라엘 왕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된 그들에게 축적되어졌던 그 죄의 자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죄가 쌓이고 19번째 왕까지 오면서 쌓이고 계속 쌓여서 결국에 그것에 축적된 결과로 오늘 그들의 멸망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통적으로 지었던 죄가 뭐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 도대체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사실은 조금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 있지 못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왕으로 추대했죠. 그래서 10개 지파가 여로보암을 따르고 나왔고요. 나머지 2개 지파가 남유다의 정통성을 이어서 남유다의 통치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초반부만 해도 분명히 여로보암은 건전하고 선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있었던 사람이었음에 확실해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졌던 그런 건강한 믿음의 모습들,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분명히 여로보암에게 내가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고 그 언약 가운데 거하고 주의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자자손손 더 큰 영광을, 남유다와 같은 더 큰 이스라엘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그가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변했다라는 거예요. 변질을 했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첫사랑의 마음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동일하게 나가면 은혜가 되고 나라가 더욱더 강성하여졌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축복이 계속적으로 부어졌을 텐데,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북이스라엘이 어찌 보면 남유다를 뛰어넘을 수 있는 정통성의 자리도 가져올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 결국에 여로보암이 죄를 짓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지었던 죄가 무엇입니까?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그가 지었던 죄악은요, 바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무너뜨렸던 거예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의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넘어갈까 봐. 그들이 그곳에 예루살렘 성에 예배하러 올라갔는데 돌아오지 않을까 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북쪽에 있는 단에다가 세웠죠. 제단을 만들고, 야 너희들 거기까지 뭐하러 멀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냐. 우리가 북이스라엘의 2곳에 이렇게 지정소로 이렇게 세워놨으니까 저기서 예배해라고 그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자기의 마음대로 정통성을 가진 레위인의 출신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그냥 자신이 임의적으로 세운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장들 안에 아마 가짜도 많았을 거예요. 신학적인 지식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도 없고 어떠한 그런 기반도 없는, 그래서 그냥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제사장들을 세워서 그 성소들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절기를 드리는 그 날, 유대력에 따라 남유다에서 행하는 그 모든 절기들의 날도 자기가 임의적으로 비슷하게 바꿔서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할 수 있도록 북이스라엘에 정착시켰던 것.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에서 이것에 대한 포인트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렸다라고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무너뜨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이요 정말로 무서운 죄예요. 여로보암이요 분명히 열왕기상 13장에도 보면요 자기가 분향하려 했어요. 자기가 이 베델의 단을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분향하라고 하니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규탄하면서 나오잖아요. 그걸 말립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선포를 하죠. 뭐라고 하냐면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는 아들이 낳을 것이고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살을 것이다. 그날에 그가 그 징조를 주실 것인데 어떤 징조냐면 제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외쳤어요. 그래서 그 분향하려는 때에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저놈 잡아라 했는데 저놈 잡아라 하면서 팔을 뻗었는데 그 팔이 어떻게 마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말랐어요. 접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께 간청해서 내 팔 좀 낫게 해줘. 그래서 기도했더니 간청했더니 그 팔이 다시 원래대로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 성경적인 이야기 속에서도 여로보암이 가졌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 그 성소를 더럽혔고 온전함이 없는 곳으로, 거룩함이 없는 곳으로 자기의 임의적인 것, 자기의 필요에 따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나에게 이익적인 예배로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오늘 이 마지막 날에 그들이 안고 있었던 이 죄악의 축적된 결과는 결국에는 이 선왕 때부터 여로보암 때부터 시작돼서 19번째 왕까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내려온 이 여로보암의 죄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배예요. 나도 집에서 혼자 예배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공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날에 하나님을 기념하여 우리가 모이는 그 날에 함께 모여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등한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배가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많아요. 내게 급한 일 있으면 그게 우선순위 돼서 그 일을 먼저 해도 되고 예배는 어차피 다음 주에 또 드릴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생각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여로보암의 죄를 이어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내 삶의 방식에 맞춰서 내 뜻에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변형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죄가 끊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주일이라는 날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였어요. 자이든 타이든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배웠어요. 절대 주일날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이스카우트 해보고 싶고 가보고 싶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주일날은 안 된다. 주일날은 교회 가야 된다. 다른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날이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라서 지금껏 목회자로 자라와서 살아가는 시간 속에도 여전히 당연히 주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자로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날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 안에 사그러들어져가는 예배에 관한 그런 마음들, 그 마음들이 여러분 바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끊어지지 않고 흘러내려온, 바로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온 그러한 죄의 뿌림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스라엘은 그 죄의 뿌리가 깊숙이 뿌리내려 축적되어진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되었어요. 호세아가 9년 동안 잘못 다스려서가 아니라 이미 그 앞선 세대들이 잘못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그 죄의 결과 때문에 그들이 무너지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나에게,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족에, 우리의 공동체에 흘러내려들어서 축적되어진 죄악의 자리가 있다라면 이 여로보암의 죄를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더 늦기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축적된 죄악의 축적된 모습을 제거해야 한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교자를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요 어떠한 죄악들을 저질렀는지 오늘 말씀에서 낱낱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주는데, 7절에 보면 다른 신을 경배했어요. 그죠? 7절에 나와요. 다른 신을 경외하였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이 일은이라고 하죠. 이 일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들이 멸망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들이 멸망한 이유는 7절에 나온 대로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다. 다른 신을 경외한 거예요. 이 죄를 범한 거, 하나님께 범죄한 거, 첫 번째가 다른 신을 경외한 거, 7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이방의 규례와 율례를 행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도 그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율례와 규례들을 지키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세 번째로 그 점차적으로 불의를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9절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이게 뭐냐 하면 조금씩 점진적으로 불의한 자가 더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10%, 근데 점점 죄성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들이 점차적으로서 불의한 자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결국에 불의한 것이 마음 가운데 가득 차게 되는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을 배역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역하였다. 그렇게 그들이 배역하게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배역한 모습이 그 뒤에 나오죠. 산당을 모든 성읍들에게 다 이렇게 졌다라는 거예요. 산당의 숫자가 점점 늘어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죄악이 북이스라엘을 다 덮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들을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셨어요. 210년 동안에 선지자들을 무수하게 보내셨어요. 그죠? 이사야 선지자도 있고 엘리사, 엘리야,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선지자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외쳤다. 13절에 나오잖아요. 아까 읽었던 그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종, 그 선지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서 외친 거예요. 목 놓아 부르시던 거예요. 돌아와라. 뭐라고 외쳤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죄악에서 떠나라.
끊어내라. 그렇게 계속해서 외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목이 곧아서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에 보면 주님의 말씀 언약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갔다라고 15절에 기술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심판받게 된 과정의 모습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또다시 그들에게 돌아올 기회들을 계속해서 선지자들의 외침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마음에 찔림도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도 잠깐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어요. 오히려 그들은 그 말을 지겨워하고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목이 고자 회개하지도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언약을 뒤로 한 채 자신이 원하는 우상을 향하여 그렇게 뛰쳐 달려가 살았던 인생이 되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요, 우상을 숭배하고 몰렉에게 인신지사를 드리는 수많은 만행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까지도 불길 가운데 지나가게 하여 그렇게 제사로 드려버리는 그 제사,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제사는 바로 미래 없는 자, 바로 오늘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자의 행위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유익하게, 내가 행복하게, 내가 번성하며 살아가면 된다라는 그 이기적인 탐욕과 욕심으로 찌들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존재가 바로 북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들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 47년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 교회 이름을 내면 여러분들 자부심을 느끼고 살아가시잖아요.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셨으니까. 어떠한 장로님은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런 일들을 했었는데, 어떠한 권사님은 내가 이 교회에서 새벽제단을 쌓고 내가 그렇게 살았었는데, 내가 이 교회 어려울 때 내가 두 팔 걷어붙이고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 왜 그렇죠?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라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럽기 때문 아니에요. 내 가족과 같고 내 고향과 같고 내 집과 같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부했던 그런 삶인데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 범죄한 자리가 끊어지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속에서도 교회 내에 사건 사고가 수도 없이 터져가면서도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멈추라고, 돌아서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돌이켜야 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그 범죄에 또 빠지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인생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결국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께 나의 가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외침, 하나님의 외침을 듣지 못한다라면 결국에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그 결과로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그 심판의 자리를 우리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내가 범죄한 순간 자존심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장 먼저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인생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강단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음성, 이것이 내 귀에 아름다운 메시지로 들릴 수 있는 이유는요, 내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 회개할 수 있는 준비된 자들이 들을 수 있는 영적 은혜입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이 바로처럼 완악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울려 퍼지고 전달되어도 그들의 삶 가운데 회개의 자리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고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 인생이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내 마음의 밭을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온전히 듣고 내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내 삶 가운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두 번째 말씀 바로 더 늦기 전에 바로 우리의 길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이 은혜가 내 삶에 뿌리내리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시리즈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기원전 722년, 사실 제가 오늘 제목을 적다가 맨 처음에 더 늦기 전에라고 쓰기 전에 어떤 말을 썼었냐면 BC 722년 북이스라엘 멸망의 날이라고 썼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왜 제목을 그렇게 졌었었냐면 이렇게 멸망당하는 날에 이 연도수를 바꾸고 내 이름을 집어넣으면 나의 멸망의 날이 언젠가 나에게도 올지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054년 이유리 목사의 멸망의 날, 저의 심판의 날이겠죠.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저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그 누구도 그날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날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흘려주시는 그 음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입니다.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 마지막에 보면 2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을 내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말씀 다바르, 성취되어질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로 기록되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을 내쫓으려고 하나님이 아주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건가?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신 거예요. 기한을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들에게 정말 천금과 같은, 제가 아까 여로보암에게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제가 설명드리며 말했듯이 분명히 기회가 있었어요. 여로보암이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갔다라면 제가 봤을 땐 722년이 아니라 오히려 남유다의 그 시간보다도 더 멀리 갔을 하나님 나라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BC 722년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날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날에, 그 마지막 날에 과연 우리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복함으로 회개하고 나의 삶을 바꾸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교회가 저는 우리 회의필 한인 장로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주님의 그 음성을 바르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의지들이 한 분 한 분 드러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함께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
나의 백성이 경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내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딛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에 고치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무릎 꿇고서 꿇고 경비하여 주께 기도하면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고 죄를 사하고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상한 이 땅,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더 늦기 전에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여건에서도 우리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진, 나에게 축적된 이 죄의 결과, 이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떠한 삶에든지 우리의 길을 돌이켜 주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의 그 멸망의 날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 그 시간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할 때 주님 안에 은혜의 사람으로 축복받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고 나아가는 그 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정결한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우상에게로 향해서 나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화요일에 우리 이희두 장로님의 고 이희두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퓨너럴 센터에서 진행될 텐데요.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장로님의 가는 마지막 길에 큰 은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 교회에 우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받는 분들 계십니다. 우리 모튼 장로님께서 이제 금요일에 퇴원하실 예정이시고요. 제가 오늘 찾아가 봤는데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식사도 잘 하시고 기운도 좀 많이 찾으신 것 같았어요. 기도 계속 해주시고 모튼 장로님이 돌아가셔서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믿음의 삶을 마지막까지 잘 영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천문자 집사님과 또 우리 박문자 집사님, 또 그 외에 수많은 분들,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 우리 딸 트레시의 그 수술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 손자경 집사님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생각난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믿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고 이희두 장로님의 천국 환송 예배를 준비하며 하나님 아름다운 예식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많은 성도들의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들의 아픔을 만져주시고 저들의 삶에 새 희망을 주시고 회복과 주님의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천문자 집사님,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어터, 사랑하는 우리 미스터 드레이크, 우리 모든 장로님,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사단이 방해하고 우리가 망가뜨리는 그러한 예배를 원하는 사단의 그 계략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거룩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소망이 들어가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세상의 예배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의비라는 장로교의 예배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깨뜨려지게 하여 주시고 독사의 머리가 짓눌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거듭나 주님만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권능을 부어주시며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회의빛 한인 장로교회 공동체의 모든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겉모양만 무늬만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고 하나님, 그렇게 어리석은 인생되어 혼미하게 살아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선 자가 변화되고 깨어지고 엎드려 자복하여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영원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에 그러한 성도들이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것들, 우리가 놀라지 말고 겁내지 아니하며 언제나 우리에게 영원한 산성 되시고 요새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이 예배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신 많은 어르신들 한 분 한 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 일평생을 살아가며 역사 속에서 길이길이 기억에 남을 만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누구누구라고 기록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나의 멸망의 날에 나는 더 늦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기뻐하리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린 믿음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